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 어, 우리 예쁜 자녀들이 사랑해요라고 했는데 우리도 답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하트 하면서 사랑해요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두 개 교회씩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오랜만에 마콜이 꽉 차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문희 사모님 안녕하셨어요? 또 그 외에도 많은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상황 아직 녹록치 않지만 또 이렇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조금씩 만나면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몸을 들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떡 예수님 우리 심령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진행해 오고 있는 교회사 특강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교회가 가난해서 박해 때문에 순교 때문에 기독교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돈 때문에 무너졌고 권력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과 교회의 이름이 더 유명해졌을 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썩을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을 때,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축복을 동일시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뿐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떠났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떠났고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는데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그곳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라피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십니까? 뭐 바다 해안길로 걸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의 모습 마치 아이돌 그룹을 따라다니는 사생 팬들의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팬 사인회를 여시고 팬들에게 선물을 좀 나눠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의외로 좀 너무 냉랭하지 않으신가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나쁘다고 나무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무리들의 동기,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그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표적 속에 담긴 의미를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표적의 의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떡과 물고기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만 내 곁에 있다면 평생 동안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의 일부입니다.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먹기를 거부한다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식증에 걸린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배부르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식탐뿐만 아니라 떡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소유욕, 이 소유욕 전반이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정말 알면 알수록 몸서리 쳐질 정도로 소유욕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 경영학과 선배 중에 부유층들의 비밀 재산을 따로 관리해주는 신탁회사에 다니던 그런 선배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회사에 널찍한 방음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의아했습니다. 아니, 스튜디오도 아닌데 왜 신탁회사에 방음실이 있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 재산을 맡겼다가 죽게 되면은 회사에서 그 자녀분들에게 연락을 보낸다고 합니다. 당신 부모가 이만한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는데 잘 합의해서 처리하십시오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가족들을 그 방음실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잘 의논해 보세요 하고 나간 뒤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고 단추가 뜯어져 있고 와이셔츠가 뜯겨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음실이 꼭 필요하다. 방음실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가족들이 나오기 전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나와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족들을 한 사람씩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질 앞에서는, 돈 앞에서는 가족 간의 우애고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개나 줘버려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 소유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은 뭐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안달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가 고민이고, 지구 그 반대편에서는 너무 굶어서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인구의 90%인 69억 명이 가진 재산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모습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을 그 당시 살았더라면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족해졌는데 사람들의 만족도, 행복도가 그에 비례해서 같이 증가했습니까? 오히려 더 불만족스럽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유하는 절대량은 늘었지만 소유욕, 이 소유욕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기대, 요구 수준은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더 크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살 곳을 선택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제1의 기준은 항상 돈,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엄청난 물질의 위력 앞에서 다른 모든 가치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만 하더라도 지방대의 철학과, 동문과 이런 것들은 점점 폐과가 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신입생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는 과들이 생기고 있는데, 공통점은 졸업을 해도 별로 돈이 되지 않는 과, 벌이가 시원치 않은 과들일수록 이렇게 사라지는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중심이 된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방향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이란 먹고 배부른 육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의 가치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은 육의 양식, 이 육의 양식이 우리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육의 양식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육의 양식은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육의 양식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이 결국에는 도달하게 될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물질이 사라짐, 그 물질을 잃음과 동시에 자신의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은 결코 그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삶의 공허, 내면의 공허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고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육의 양식 대신에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영원히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을 영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육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굶주림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병들게 되고 더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병들게 됩니다. 그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고 배부르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기쁨이 생기고 먹는 데서 얻는 행복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먹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남들이 먹는 것만 봐도 왠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그 영의 양식만이 줄 수 있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항상 영의 양식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오로지 육의 양식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 육의 양식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삶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라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 탐욕이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질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지켜야, 어떻게 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나온 답변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답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무리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들은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 단수입니다.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일, 이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노하우,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라 하시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치 허경영의 콜미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이런 얘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영생이라는 선물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썩느냐 썩지 않느냐 하는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더러 그 양식을 얻는 방법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철저하게 자기가 일한 만큼 받습니다.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많게 일하면 많이 받는 이런 교환의 원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전혀 다릅니다. 적게 일했느냐 많이 일했느냐,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적게 지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의 양식이 주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라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보기도 했고, 예수님을 찾으러 열심히 노를 저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오기도 하고, 그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은 전혀 모르고 계속 먹고 배부를 떡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에게는 영생의 양식이, 그 양식만이 줄 수 있는 기쁨, 만족, 행복이 있습니다. 허무가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비록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적게 가졌고 더 작은 집에 살고 더 작은 차를 타고 다녀도 얼마든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지금까지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왔습니다. 동기들이 나보다 엄청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잠깐 배가 아팠을 뿐이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질주의의 거센 파도가 연이어 계속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요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캠퍼스 양들이 없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해도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는 시간에 내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 몰두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재산을 불릴 방법을 찾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가고자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이제껏 나는 뭐 했나?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목자로 산다 하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 하면서 문제에 빠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들, 딸 시집 장가 갈 때 집 한 채 장만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울러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멀리 바다 건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맡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없어도, 특별히 맡은 직분이 없어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고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0절에 보시면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을 그럼 좀 믿을 수 있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표적을 본 적이 없습니까? 어제 보았던 오병이어는 또 도대체 뭡니까 그럼? 이미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무슨 어떤 표적을 원하는 것일까요? 무리들은 구체적으로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만 주지 마시고 모세처럼 40년 정도는 주셔야 이게 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무리들 일관성 하나만큼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어떤 얘기를 하셔도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한 가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나에 관한 그들의 오해를 몇 가지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일단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지 모세를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만나 역시 썩을 양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다른 양식보다도 더 빨리 썩었습니다. 다음 날 되면 다 사라져버려요. 만나를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만나는 그렇기 때문에 참떡이 될 수 없고 장차 올 참떡의 그림자,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하늘의 참떡,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드디어 생명의 떡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야,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제 어머니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저한테 수도 없이 하셨던 말입니다. 저만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냐라고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관념의 세계로 도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으니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본래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생명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어서 말로 다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디즈니에서 나온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영화 중에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영혼들 중에 문제아 중에 문제아로 수천 년 동안 지구로 내려가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22호라는 영혼이 나옵니다. 그는 얼굴은 참 귀엽게 생겼는데 태도가 매우 시니컬합니다. 모든 일에 다 시큰둥하고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지구로 가면 뭐하냐고, 내려가서 뭐하냐고, 다 의미 없다고, 쓰잘데기 없다고 하면서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도 그래가지고 그 멘토를 여러 명 붙여주는데 멘토의 진영이 으리으리합니다. 마도 테레사, 아브라함 링컨, 뭐 코페르니쿠스, 뭐 프로이트,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칼 융, 뭐 이런 사람들을 멘토로 붙여주는데 나중에 이 멘토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고 얘는 22호는 난 포기했어요 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우여곡절 끝에 조라는 이름의 피아니스트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2호가 이 조의 몸 안에서 무슨 특별한 이거나 거창한 일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의 몸을 통해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아주 소소한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단풍나무 잎이 나오는데 단풍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그것을 만지는 모습에서 뭔가 큰 깨달음과 감동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생명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한때 자신의 멘토였던 마더 테레사도, 링컨도, 코페르니쿠스도 찾아주지 못했던 생명의 불꽃을 22호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은 이해하기에 앞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신 이 말씀이 결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사실 그대로 어떠한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또 목마름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고 싶어지고 그런 교제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내면의 깊은 만족과 기쁨,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의 이 썩어질 양식이 주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이 예수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정말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힘있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질문을 듣는 사람 중에는 선뜻 나는 그렇게 대답을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럴듯하긴 한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고백을 확신 있게 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고역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따분하고 피곤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에게로 오는 자, 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양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좀 싱겁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너무 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쉽기도 하면서 또 어렵습니다. 온다는 것,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심이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런 삶에서 그 중심이 이동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던 삶에서 나의 무능,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으로 줄이지 않고 예수님으로 줄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앞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던 것을 손에 쥐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그 욕망을 투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봐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리게 될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37절을 보십시오.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반응 사이에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니고데모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38년 된 병자든 누구든지 나는 자격이 없다 여기고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사람, 그 누구든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초청장입니까?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입을 것 먹고 마실 것까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그 죽은 몸까지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양식, 생명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 양식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양식, 그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심령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